모든 사람에게 이 시작, 즉 태어날 때가 있으며 또 죽을 때, 즉 인생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이고 죽음 이후에는 그 사람의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사람이었으며 이 암몬을 다스렸던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암몬을 다스렸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이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암몬 사람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이 나하스를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과연 초연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하스의 죽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이 호의를 나하스가 죽은 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받은 이 호의를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기리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한운과 모든 유가족,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조문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조문사절단을 암몬으로 파견을 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죽음 이후에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조문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암몬 자손의 땅에 들어가서 한운에게 문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운의 곁에서 한운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며 이 암몬을 통치했던 신하들은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정말 단순하게 조문만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진 눈초리로 이 조문사절단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함부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을 양쪽 엉덩이 중간까지 다 보일 정도로 잘라서 정말 큰 수치를 안겨준 후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듣고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큰 수치를 당한 신하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여리고에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암몬 사람 한운이 자신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에게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암몬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떡과 물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기진할 때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갓지파에게 속했던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힘이 없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과 화친 언약을 맺고 암몬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으나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의 왕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이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33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나가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이 이스라엘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이 암몬 자손이 자신이 베풀어준 이 호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조문사절단에게 어떠한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에게는 암몬 사람을 다스렸던 이 나하스와의 관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나하고 나하스가 예전에 절친이었어. 이렇게 밝히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나하스와의 친분 관계를 솔직하게 밝히고 조문사절단을 지금 암몬 자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암몬 자손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워서 그렛 사람 즉 크레타인들과 이 블렛 사람
즉 블레셋 사람들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 다윗 왕의 신복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크레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을 경호를 했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자주 전쟁을 치를 정도로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단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변을 경호하는 일에 있어서 배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까지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암몬을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암몬이라고 할지라도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 준 이 호의는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이 호의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이 암몬에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사실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평생 동안 묵상하면서 그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목했던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원수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1세기의 유대인 랍비들은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웃을 원수,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제국주의자들까지 확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한 가지는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씨름을 하다가 이 큐티책에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를 읽는 가운데 그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아마존 정글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선교사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는 똥을 퍼서 던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심판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는 넘쳐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진정한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